어머니와 살던 어떤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또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결국 홀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느라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신 다음에야 그 사실을 연락받고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룬 다음에 이 불량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주로 건전하지 못한 친구들과 관계를 다 끊고 또 정당한 직업을 구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놀랐는데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놀라면서도,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잠깐 그러겠지 이렇게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선한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에 그 어머니의 시신 옆에는 어머니가 늘 읽으시던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연필로 쓴 어머니의 유서였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말을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미리 써둔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씩 기도했단다. 늘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내가 다치지 않도록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매일 내가 스위치를 올렸단다. 너는 부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꼭 믿고 따르기 바란다. 이 에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꼭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바란다. 서툰 글씨로 있는 힘을 다해 다 짜내서 쓴 유서였습니다. 구구절절히 가슴을 찔렀고, 그제서야 이 불량배는 골목 안에 있는 자기 이 집 앞에 놓인 가로등의 그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로등은 항상 자기가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켜져 있었고, 또 자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불이 꺼졌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마지막 부탁 때문에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어머니의 유서를 생각하면서 가로등을 보면서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토록 유언이란 것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아주 간절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유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유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다시 기억되고 또 교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인데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물론 예수님의 유언은 이것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후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기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원하고 계신데요. 기념의 뜻이 뭘까요? 비슷한 뜻으로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먼저는 애굽에서 이 노예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한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 생활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통해 창조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집트의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장자를 살려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하고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뭐 대체적으로 생일은 양력으로 지키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음력으로 지키다 보니까 진짜 참 어렵습니다. 매년 요구를 해요. 그냥 양력으로 바꾸자.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제가 매년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실수로 까먹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명하신 이 성찬을 잊어버린다.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고 기념하라 하시는데 둘 다 같은 의미인가? 같다라기보다 기념하라는 이 기억하라에 좀 더 의미가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념하라의 헬라어 아남네시스는 정확한 의미로는 반복이라는 의미의 아나와 기억하는 행위라는 뜻의 무네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반복해서 기억해내는 행위, 이게 바로 이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불량배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가로등이 있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세운 이 가로등을 보면서, 이 특별한 가로등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죠. 성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이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진짜 참된 성찬식일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계속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진행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가?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참된 성찬식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돌리는 방식은 원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식일까?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러한 방식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또 교회 예배가 대형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이렇게 사제가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성찬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때의 성찬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식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여기에서 일어난 성찬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중에, 마지막 식사 중에 성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식사 방식은 특별할 것이 없는 유대인의 식사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뭐 대단히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들 원래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식탁의 대표자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식사 방법이었어요. 그 말은 마지막 만찬이 아니었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함께하는 식사의 어떤 형태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만찬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식사일 뿐인가?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언제나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마지막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식사를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식사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로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을 또 약속하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 몸과 내 피를 마실 것이고 교회는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 그 마지막 식사 시간에 특별한 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을 기념하는 이 식사 속의 성찬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식사 때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이 거룩한 예배의 일부였어요. 여기까지가 다.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성찬을 기념하고, 이게 다 예배였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 지적하고 혼을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저 배불리 밥 먹는데 열중하고 마시는데 열중했던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교인 중에서는 뭐 어떤 집안에 주인도 교인이 있을 것이고 하인도 교인이 있을 것인데, 주인들, 부자들만 먼저 와서 먹을 거 다 먹고 하인들은 일 다 끝내고 교회 왔더니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기쁘고 거룩해야 될 성찬이 세상과 똑같이 서열 나누고 끼리끼리 밥 먹는 것으로 변질된 아주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는 식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여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배불리 먹으며 취하기에 마시는 너희의 식사는 결코 성찬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이 잘못된 성찬이에요. 진정한 성찬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찬을 거행하셨던 예수님의 그날 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의 방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먼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종들이 다 하는 행위로서 이 스승인 예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종이 되셔서 물 다 떠오고 발 다 씻기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초대교회는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함께 밥을 먹는 이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계속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교회 공동체의 성찬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교회에 참된 성찬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 이제 성찬의 의미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이 성찬의 방식을 다
바꾸면 될까요? 사실 오늘의 이 성찬의 예식은 초대교회 때와는 좀 달라졌지만 사실 이것도 한 1,500~600년이 지난 좀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겠죠. 그래서 무조건 막 다 바꾸고 하기보다 무리가 있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바꿀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그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생활에서 잘 살려내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라는 그 의미를 잘 되살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고린도 교회 성찬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의 식사가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욕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식사, 즉 이 성찬 전에 바울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이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이 성찬식이 있을 때 좀 죄책감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좀 되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 없이 내 배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직 이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다 준비가 됩니까? 막 차리고 뭘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렇게 먼저 나를 살펴본 그 후에 이 공동체의 식사, 이 공동체의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성찬의 거룩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성찬의 거룩은 좀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한정돼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만 한정되어져 있는 건 사실 거룩의 일부인 거죠. 그냥 나 하나만 깨끗하면 다행인 거고, 나 하나가 좀 죄책감이 있으면 좀 한 주간 이상하게 살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적 거룩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과 초대교회 때의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개인에 한정 있는 그런 추상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실제로 섬기는 실제적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실천 없이는 거룩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되살려보자면,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자면 식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생활에서도 이 성찬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그저 그냥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본 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기. 나를 돌아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누가 크고 작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교회 안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변질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어야 되는데
물론 세상 밖에는 누군가는 집안의 주인이고 누군가는 하인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먼저 와서 식사하고 누구는 먼저 와서 배부르고 누구는 늦게 와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성찬이냐, 이게 무슨 성찬이냐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건 성찬이 아니다. 뭐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배불리 먹느라고 막 정신 못 차리느냐? 집에서 먹으라, 집에서 먹으라. 왜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왜 먹을 사람 먼저 먹고 못 먹을 사람 먹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그래놓고 이게 무슨 주님을 기념하는 이게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정한 성찬은 내가 먼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예요. 누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누가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 서로가 서로를, 아까 어떤 성도님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냥 갔는지, 좀 자리가 불편한 것은 아닌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바울은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찬의 거룩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좀 차리고 준비도 같이 하고 밥이 좀 식더라도 누가 좀 소외되지 않나 좀 다 돌아보고 같이 먹으라는, 같이. 배고프냐? 집에서 밥 먹어라. 교회에서 그냥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다 하지 마라. 교회에서의 식사는, 먹는 것은 섬기기 위한 식사다. 거룩한 성찬이 너무 허접합니까?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이게 진짜 거룩입니다. 이런 섬김의 이 디테일이,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이게 행복한 교회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섬기고 얘기 들어주고 뭐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살펴보고 서로가 내 신앙, 내 믿음, 그게 지금 초대교회 때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개인적 신앙, 그게 지금 막 초대교회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마음도 복잡한데 이야기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이 무슨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성찬입니까?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이 성찬의 깊은 의미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거룩한 성찬이 이루어질 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또 복음과 관련이 있는가. 세 번째 한번 볼 것은, 이렇게 하면 이 성찬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찬을 하는 건요, 초대교회 때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겸상이란 게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선시대에 왕하고 평민하고 겸상이 됩니까?
목 내놔야 돼. 목을 내놔야 돼. 목을. 뭐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요셉 시대에 이집트인 하면 최고의 우월한 엘리트 민족 아닙니까? 요셉은 초라한 떠돌이 히브리가 뭐 냄새나는 민족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어디 뭐 이상한 민족.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의 종들인 이집트인들이 요셉과 겸상을 안 해요. 이 우월한 엘리트 민족이라.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가. 이 겸상이 안 된다니까요. 고대 시대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겸상을 한다? 남자가 여자랑 겸상을 한다? 집에 주인과 하인이 겸상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이게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양반하고 쌍놈하고 겸상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 식사인 이 성찬에서는요, 이런 의미로서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는 충격이, 파격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미쳤다. 저 집단은 미쳤다. 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러고 앉아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하인이 함께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섬기고 밥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단히 놀라운 기적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인이 하인을 전도라도 한번 해봐봐요. 세상에 주인이 막 하인 밥 차려주고 막 앉아있으라고 설거지하고 외부에서 보면 막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와, 이거 미쳤다. 저 이상한 집단 저거 미쳤다. 저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의 성찬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하인일지라도 백정일지라도 새 가족이면 대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성찬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 섬기는 게 성찬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종처럼 섬기는 게 이게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던 것 같은 게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기 바로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주일날 밥하고 설거지를 저랑 장로님이 먼저 해야 되나? 오늘부터. 그래서 주일날은 하여튼 물리적으로 잘 안 돼. 물리적으로.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부터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누가 올라와서 설교하십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이 목장 모임을 좀 평일날 좀 집을 오픈해서 좀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집부터 좀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인도를 하고 제가 이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이제 다 우리 그다음에 이제 백민기 장로님 가서 우리 황대 장로님 장로님들이 이제 하고. 근데 장로님이 원래부터 식사와 설거지를 하셨다면 바꿔서 이게 무슨 저는 뭐 남녀 부부 그런 게 얘기 아니고 원래 안 했던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아까 주인이 원래 대접받아야 되는 자가 섬기기 시작한 게 이게 성찬의 의미니까. 예. 그럼 이제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됩니다. 누가 이제 밥을.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된다. 저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설교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성찬을 어떻게 잘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1년에 2번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지만 이걸로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걸 하래잖아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성찬을 통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란, 결국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 번 더 아멘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냥 내 개인이 예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는로까지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그냥 너네 예수 잘 믿고 잘 살아가 아니라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발을. 예수님의 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끝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간다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사랑, 예수 구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도, 우리가 속한 모든 어디 학교 공동체에서도 이 예수의 정신이 우리를 통해 실행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그래서 그저 주일에만 나와서 섬기는 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 우리의 삶에 아주 녹아내려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